사랑하는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영안교회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할렐루야. 새는 날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날개 때문에 날아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가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달립니다. 그 화통이 없으면 10m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커도 그것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날개로 인해 높이 나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를 샀는데 추가 너무 크다고 생각돼서 그 추를 띄워버렸더니 그 시간부터 시계가 멈춰버리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많이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끝까지 잘 지고 가야 그 후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는 묵묵히 지고 참고 기다리는 게 십자가예요. 전남 곡성에 사시는 107세 된 할아버지에게 뽀빠이 이상용 씨가 인터뷰를 한 그 기사를 이찬영 목사님이 올린 것을 보고 참 의미가 있다 생각했어요. 107세 된 할아버지에게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할아버지 잘 들리세요? 못 듣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불렀더니 이 사람아 할아버지가 뭐야? 그냥 형님이라고 날 불러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형님 오래 사신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아 비결이 어디 있나? 안 주니까 오래 산 거지. 계속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사시면서 미운 사람 또 형님을 미워하는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 많았을 텐데 그 한 평생을 어떻게 참으며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미운 사람 많았지. 그러나 그냥 내버려 뒀어. 그랬더니 지들이 알아서 8, 90 살더니 그냥 나보다 먼저 죽어버리더라고. 이 107세 되신 할아버지가 하시는 그 이야기 속에 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깊은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풍랑도 시련도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꿋꿋이 살아가다 보면 산 같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처, 배신, 고통 참 많아요. 지난번 TV를 잠깐 봤는데 연예인들이 생각보다 직접 사기를 당하고 이용을 당한 일을 고백하는 프로였습니다. 한결같이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와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백이 내가 돈보다 그토록 믿었던 친구 그토록 친한 사람이 이렇게 나를 속이고 배신을 하다니 마음의 상처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공통적인 고백을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함께 기도하러 갔던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니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종도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내가 어찌 입을 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 내 그 위선된 모습을 벗어라, 그런 말 아니에요. 그때 그 옆에 있던 이 모습을 보던 제자들이 이 유다의 위선과 이 모습을 보고 성질이 급했겠죠. 저같이 제자가 칼을 빼서 그 제사장의 예수님을 체포하는 종의 귀태기를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때에 뭐라래요? 그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 주간 내내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신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할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런 환경에서 나 같으면 뭐라고 했을까? 이것까지 참는 게 아니라 야, 귀때기만 자르지 말고 목을 잘라라, 아마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만납니다. 배신을 당하는 일도 있고, 속는 일도 있고, 속이는 일도 있고, 도움을 준 사람이 오히려 모함을 하며 함정에 빠뜨리는 일, 사랑했던 사람이 배반을 하는 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주님이 하신 이것까지 참아라,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용서라는 게 뭐예요? 진정한 용서가 뭘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고, 인내할 수 없는 것을 인내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는 것, 이게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자신을 팔려고 다가와서 입을 맞추는 이 유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유다를 책망해야 될 텐데 유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다를 죽이려고 검을 빼든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 신앙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검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잠재해 있는 이 쓴뿌리가, 우리에게도 이 쓴뿌리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사순절을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는 따라합시다. 유다 같은 위선을 버리자. 우린 무엇보다 이 유다와 같은 위선된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4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인자야, 유다야, 내가 나에게 입을 맞춤으로, 사랑한다는 그 위선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오늘 여기에 유다의 위선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위선이 뭐예요? 거짓을 정직으로 포장하고 악을 선으로 포장한 것을 말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미움을 품고 있고, 용서를 말하면서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유다의 위선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린 믿음 생활하면서
현상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저 요동치고 절망하고 분노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파도가 이를 때에 그 파도는 현상이라면 그 파도를 일으키게 한 본질은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그 파도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이 파도만 보고 허우적대는 삶이 아니라 이 파도가 일어나게 된 바람을 보는 것. 신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위선과 거짓은 마귀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본질이 뭐냐? 진리를 서지 못하고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가인의 지금 모습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위선과 거짓을 그래서 주님은 가장 미워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행위예요. 이것은 자신의 양심과 인격을 황폐한 길로 몰아넣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있다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간음을 하고 살인죄를 지었던 가룟 유다도 존귀하게 썼어요. 여름 창녀도 살인자 강도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이 거짓과 위선은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게하시의 모습을 알아요. 엘리사의 그 종 게하시가 나무를 고쳐줬을 때 많은 선물을 주는 거야.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이걸 보고 싹 쫓아가다가 우리 선생님이 그걸 다시 받아오라고 그랬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한테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돌아서는데 나만에 걸렸던 나 환생병이 이 게하시에게 다 걸려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의 결과네. 거짓. 따라합시다. 진실은 하나님과 통하고 위선과 거짓은 마귀와 통한다. 우리가 진실한 삶은 늘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된 삶은 마귀와 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를 해도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고, 여러분 봉사를 해도 진실하게 해야 되고, 찬양을 해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유다의 말로를 보세요. 위선과 거짓의 결과가 얼마나 부참한가. 사도행전 1장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읽기도 무서울 정도의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의 말로를 얼마나 리얼하게 비참한 모습을 표현했어요. 곤두박질해서 그 팔아먹은 돈을 가지고 땅 사서 농사 짓고 돈 버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자기 몸이 곤두박질하고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다. 여러분, 표현을 하기도 힘들 정도의 이 끔찍한 모습, 이 비참한 모습.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가 이 거짓된 또 위선된 삶을 자꾸 버려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진실한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철학자 칸트의 아버지 이야기를 잘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있는 것을 다 빼앗은 강도가 야, 너 더 있는 거 있으면 다 내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주머니를 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칸트의 아버지가 강도한테로 막 달려가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주머니에 금덩어리가 있다고 이걸 강도한테 주니까 이 강도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뺏었던 모든 것을 다시 되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은 누구나 진실을 원해요. 그러나 진실하게 살기는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우린 진실하길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진실하게 살지 못한다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진실을 원해. 그런데 진실하게 살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위선은 뭐예요? 포장이 화려할수록 그 내용물이 빈약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 사순절에 이것까지 참으라. 저는 이것까지 참으라는 이 주의 말씀을 늘 기억을 한 주간 해봤어요. 유다 같은 위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베드로 같은 혈기를 버려야 한다. 이 혈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기 49절 5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디라.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디라. 혈기예요, 혈기. 여러분, 혈기로 주님을 따를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이 감성이 오히려 화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혈기 때문에 이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손해보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 아닙니까? 가인이 제사를 실패하고 몹시 막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제사는 연락이 안 되고 동생 걸 받으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원인을 찾으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오히려 결과만 보고 동생과 비교하면서 분노하는 거야.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가인은 동생을 죽였어요. 감정의 무절제예요.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일생 동안을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다. 누군가가 아무도 없어요. 대상도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만 같다.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거예요. 누군가 대상도 없는데 죽일 것만 같다. 모든 사람이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불안에 시달려야 했고 그는 소독이 없이 땀을 흘리면서 엉겅퀴와 가시덤 불내치면서 평생을 황폐한 인생을 살았어요. 따라합시다. 분노는 순간인데 그 결과는 평생을 갈 수도 있다. 우리가 분노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평생을 우리에게 따라오는 불안과 고통과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그 훌륭한 모세가 한 번만 반석을 치라랬는데 2번을 내리쳤어요. 모세가 열받은 거예요. 열이 뻗쳤어요.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수많은 기적, 수많은 역사를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지나가는 동안에 물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모세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일으켜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게 도리 아니에요? 하나님 생각,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세야 뭐하고 있느냐, 아우성치며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지시가 오잖아요. 모세야, 반석을 한 번만 쳐라. 근데 모세가 막 열받은 거예요. 아이고, 이 새끼들 이거 참
그러니까 반석을 그냥 2번 그냥 내일 까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가 마음이 너무 상해서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한 혈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의 사명은 저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차지하지 못하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게 하고 거기서 멈추고 사명을 끝내고 그는 광야에서 눈을 감아야 됐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얼마나 무서운 장애물인가를 우리가 이 사순절에 다시 생지를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제사장들의 종에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을 때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유다를 책망해야 될 텐데 베드로를 책망했어요. 검을 가진 자는 검 때문에 망한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일은 이런 감정, 이런 기분, 이런 것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순간에 기분이 좋다고, 잘해줬다고, 누가 알아주는 박수 소리가 있다고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혈기, 이런 갈등, 분쟁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이름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까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따라합시다. 이것까지 참으라. 오늘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이 주의 음성처럼 들려와야 돼요. 오늘 5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감정이 나서 의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귀를 잘라볼 때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면서 유다가 아니라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 귀를 붙여줬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까지 참아야 할 것이 오늘 나에게 무엇입니까? 혈기, 때로는 미움, 분노, 절망, 음란, 악습관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것까지 참아야 할 게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한마디로 말하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여러분, 절제는 참을 수 없는 걸 참고 욕망을 자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회의 사건, 사고들이 뭐예요? 자기 절제를 못해가지고 일어난 일들 아닙니까? 요즘 미투 운동에 연루되어서 그 자살한 연예인, 또 교도소로 가는 정치인, 그 화려한 인생에 자기 주자 같은 그 사람들이 지금 막 다 꺾어지고 예술인 등 수없이 많아요. 뭡니까? 절제.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로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수도 없이 단짐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또 밖에 나가면 그 마음은 놓쳐버리고 가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면서 또 집에 들어올 때는 자기 자식들, 기다리는 자식들 아내의 얼굴을 보기가 민망해 돼. 너무 양심이 괴롭고 똑같은 반복된 짓을 개가 토한 것처럼 핥아먹는 내 모습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는 내 마음을 내가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절제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 내 모습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도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3차원의 용서가 있습니다. 1차원의 용서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를 향한 기도예요. 2차원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풀어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3차원의 기도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예요. 오늘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용서는 몇 차원일까요? 이게 바로 3차원의 기도예요. 여러분, 3차원의 용서는 주님이 용서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야. 성경에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의 용서가 그랬어요. 우편 보좌에 서신 저 주님을 보는 순간에 주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 계시는 거예요. 우편 보좌에서. 그걸 보는 순간에 돌무더기 속에 죽어가면서도 그들을 다 용서하면서 저들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을 보는 순간 주님이 주신 용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의 용서가 너무나 좋잖아요.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혼자도 가끔 여수엘 가요. 그 애양원에 가서 거기 가서 그 모습을 보고 보면 내가 회개가 되고 용서하지 못할 게 없고 분할 게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내가 식고 있는가를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여수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호적에다 올려놓고 여러분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때 왜 죽인 그 자식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를 교육을 시키고 키워주고 이건 여러분 인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성령이 주신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런 행동은 인간의 본성적인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순절이에요. 사순절. 주님이 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신 이 사순절을 보내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울림으로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